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1등한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행복 지수라는 게 가끔 보면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제 이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 이 행복 지수 이제 평가하는 질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라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유엔 자문기구에서 하는 이 발표를 보면 1등은 핀란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점수가 좀 0점 몇 점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순위는 한 계단 좀 떨어졌어요. 한 156개국 정도 이렇게 평가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57위, 57등 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5.875 정도, 100점으로 환산하면 58점. 핀란드 1등을 했는데 그 나라는 몇 점인가 보면은 100점 환산하면은 76점. 수미양가 하면은요, 미 정도 됐는데 1등 했대요. 예. 58점 정도 되면 거의 가 아닙니까? 가. 예. 우리나라의 이제 행복 지수가 57등인데 평균 잡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가정의 행복 지수도 세계적인 수준에 비교해 보면 57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활짝 핀 꽃, 그리고 아기의 웃음소리. 유치부실에 가면은 아기들이 이제 돌 지나고 두 돌 되고 세 돌 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모습 보면은 기뻐요. 그냥 아이들이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활짝 핀 꽃, 아기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어딜까요? 따라서 합니다. 가정입니다. 어디요? 가정. 우리 집이랍니다. 우리 집. 우리 집에 꽃도 안 피는데 옆에 꽃이 있잖아요. 옆에 아내가 꽃이고 딸이 꽃이고 남자는 꽃이 되면 안 됩니까? 남자들도 꽃이 될 수 있는 거죠. 여자만 꽃 좋아합니까? 남자도 꽃 좋아하죠. 활짝 핀 꽃처럼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손들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또한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 일에서 힘겹게 노동하다가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만일 가정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만큼 참혹하고 외로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정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이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언제고 가더라도 나를 반겨주는 그런 곳이 가정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가족이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당신 오지 마. 너희들 나갔으니까 들어오지 마. 혹시 자녀에 대해서 막아서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종종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비밀번호 바꿔놓고 시부모님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드라마 속의 이야기지만은 현실적으로도 가끔 예전에 저기 있는 교회 사역할 때 비밀번호 바꿔놓으면 막 두들긴다고, 없는 척 해도 두들긴다고, 밉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며느리가 저쪽에는 좀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는가라고도 생각하지만 누구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언제라도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곳이 가정인데,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 좀 더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한다면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남편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내만의 노력으로, 아버지 어머니만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부모의 노력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나머지 가족들이 다 나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아내의 자리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아내들이 대답하셔야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 죽고 천국 가서 없으니까 복종할 대상 없다고 대답 안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 싫은가 봐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내의 복종은요, 노예처럼, 종처럼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그런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 사랑의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뭐 서열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머리 되는 존재로 남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무엇보다도 아내들은 좋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네 가정 왜 이래 된 거야? 책임 추궁 누가 들어요? 남편이 들어요. 아내들에게 책임 없어요. 왜?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게끔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머리 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가정의 권위, 영적인 제사장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사랑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도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왜? 엄마도 그러는데. 근데 어머니가 남편 된 가장에게 순종하게 될 때 질서상 아이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빠의 모습이 있지만 복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요? 엄마에게서. 아버지의 남편인 어머니, 아내인 어머니에게서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이 많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아내의 그 복종은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런 남편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아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내가 전하는 복음적인 삶을, 또한 사랑의
그 믿음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던 그 남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아내는요, 그 남편이 또한 아내에게 복종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군부대 사령관이 결혼한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가정, 교육,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자네들 중에 내 주관보다는 아내의 주관대로 잘 따르는 사람은 이쪽에 서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내 주관대로 살기로 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000명의 그런 병사들 중에서 2,999명이 이쪽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만 여기, 병사 한 명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관대로 이렇게 산다라는 편에 선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했건만 여전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무슨 똥꼬집인가? 왜? 자네 고집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실은요, 제 아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고, 절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서 있습니다. 3,000명 모두 다요, 아내 말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 말 잘 들으면 남편이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 한 21년 차, 22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오늘 결혼 딱 한 달 된 신혼부부도 와 있는데, 아내 말 잘 들으면 새 신랑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부부에 대해서, 또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한 잘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예수 믿는다면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또한 아내에게 복종할 때 서로 함께 행복한 부부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아내 말 잘 듣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란다라고 그렇게 산다면, 저도 우리 어르신들처럼 연세 들었을 때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서 말 잘 들으려고 합니다. 아내 말 뭐 들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는 지금 회개해야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아내들은 남편에게 억지로 복종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함으로 복종하셔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또한 놀란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남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뭐 여자분들 중에도 남편이 있네요. 남편들이 대답하셔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굵직한 음성으로. 혹시 아내 괴롭히는 분 계십니까? 괴롭히면 안 됩니다. 괴롭히지 말라. 뭐 요즘 또 뭐 뉴스에 괴롭히는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아내 괴롭히는 남자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믿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아내 괴롭히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요. 치근해요. 그래서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 안에 취하다가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내 몸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열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아내는요, 남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촌수를 안 따지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왜요? 성격적이에요. 한 몸이니까. 하나인데 무슨 촌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네 자신인데 당연히 사랑해야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맞죠?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내들 어떻습니까? 남편 복종하는 거, 사랑의 복종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복종하는 거, 저는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은요, 주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복종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그 의미는 주인에게 종처럼 복종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내에 대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약속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내보다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살다 보니까 허물도 있고 부정함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왜 저 여자랑 살지 이렇게 한탄합니까?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인 거죠.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부족함을 내가 덮어주고 또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내가 감싸지 않으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몸이고 내가 챙겨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5장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 아내가 한 몸이니까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생명의 복을 주고 계셔요. 지켜주시는 거죠. 남편들은 그런 주님 닮은 그 사랑, 그 놀라운 돌보심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편 직장 잃을까봐, 하는 사업 안 될까봐, 돈 못 벌어올까봐 걱정합니다. 그 염려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으로 사업 그리고 직장생활 정말 탁월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업 잘 돼야 하나님 아내 사랑하라고 가정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는 사업에 복 주시도록 직장생활 속에서도 탁월하게 맡은 일들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가정을 돌보고 아내에게 물질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돌봐줄 수 있고 또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뼈 빠지게 돈 벌어주는 내가 기계냐 이런 남편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또 아내들은 쥐꼬리만 하게 벌어오는 거 내가 이걸로 가정 여러 살림살이 치닥거리나 하고 있나 그런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냥 늘 불편하고 시끄러운 소리 잡음만 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고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함으로 또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21절에 보면 아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안 해요. 아비들아. 왜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니까, 그리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니까, 책임자니까 아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들어준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저도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좀 심각할 경우에는, 가족 모임 할 때에는 무조건 아내와 저는 그냥 지퍼 딱 채우고, 오늘은 엄마 아빠 아무 얘기 안 할게. 그냥 추임새만 듣고 있다라는 반응만 보일게. 너희들 이야기하자. 이야기해라.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쏟아내라. 예. 그렇게 이야기한 적 예전에 좀 몇 번 정도 있어요. 가족 수련회 1박 2일, 내 식구가 1박 2일로 좀 시간 될 때는 그렇게 이제 모이면은 가능하면 아이들 이야기, 늘 엄마 아빠 이야기만 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부모로서도 훈련이 돼요. 듣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듣는 훈련. 그리고 이야기 듣다 보면 별거 없어요. 사랑해달라는 거, 관심 가져달라는 거, 그리고 용돈 좀 올려달라는 거, 뭐 요 정도이지 특별한 거 없어요. 뭔가 오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을 하죠. 아이들 한참 자라갈 때는 둘이 갈등해요. 한 번은 한참 누나가 이야기하는데 아들 놈이 옆에서 찔끔찔끔 울어요. 뭐 그딴 거 가지고 누나는 서운해하냐, 나는 더 서러웠어, 뭐 이러면서 누나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울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누나 차례니까 누나 이야기 다 끝날 때까지 안 듣고, 그 다음 네 차례니까 야 먼저 묻자. 니 아까 왜 울었는데? 누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서러워하는데 나는 더 서러웠어. 그러면서 이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러웠냐? 그게 그렇게 서러웠냐? 미안하다. 뭐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도 여러 번 꿇었어요. 아들 딸한테. 여러분 무릎 꿇어봤습니까? 안 들어줘서 무릎 꿇었어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빈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에 대해서 야, 닌 아버지라도 있지. 아빠는 고아야. 아빠는 아버지도 없어. 닌 따져 물을 아버지라도 또 있지. 아빠는 따져 물을 하소연 할 투정 부릴 아빠도 없네. 네가 더 좋네. 네가 오히려 나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한번 뭐 부둥켜 안고 이렇게 뭐 울고 뭐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들어주면은 해결됩니다. 말을 할 때 꾸중 책망보다도, 욕설보다도, 인격모독하는 말보다도 칭찬하는,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의 채찍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오냐 하면서 너무 방관해요. 무관심해요.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매를 댈 때는 저희는 꼭 잠언서를 읽어요. 봐라, 말씀에 매대라고 하지? 요걸 세뇌 교육 딱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다 커서 이제 때리지도 못하지만 이제 막 자라날 때, 고집 피울 때는 말씀 잠언 같이 읽으면서 사랑의 매를 대라고, 때리라고 하시네. 너를 위해서 해서 발바닥 때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이 돼야 돼요. 가르치기는 잘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목사잖아요. 목사 사모잖아요. 할 말 없어요. 그래, 아빠, 엄마도 변화될게, 노력할게, 본이 될게. 얘들은 협박하기 좋아요. 목사니까. 아빠, 목사님이 그래서 되겠어? 꼼짝 마요. 뭐 핑계 댈 말이 없어요. 그래, 아빠 노력할게. 아빠가 본이 될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노력해 하지 않고
자녀를 건강하게 용기 있게 키워갈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축복 기도하는 거. 아비들아, 용기 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아이들이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 속에 살아갈 믿음의 용기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빠는 날 이해 못해. 청소년기 아이들이 점점 더 그나마 이제 자주 보는 엄마하고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지만 아빠는 내 얘기 들어주지 않고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요. 아빠하고는요, 얘들이 자라가면서 마음의 벽이 함께 자라간다고. 한두 살 높아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요, 아빠와의 이 관계의 벽이, 마음의 벽이 나이만큼 점점 높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허무는 그 시작은요, 그 어떤 책망,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본이 되면서 축복 기도하는, 안아주면서 축복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벽이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가? 뭐 친구 찾고 선배 찾고 밖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보다도 가정 안에서 엄마가 제일 좋은, 내 마음 열기 좋은 대상이다. 아빠가 내 인생 상담자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자꾸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만 찾는다면, 밖에서만 찾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키워놓고도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축복하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데 있어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존중함으로 이렇게 세워갈 때 아이들이 행복하면요, 그 집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 가정 여러분과 제가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자리에 부모이면서 자녀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자녀이지 않고 부모이기만 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녀인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자녀로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이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제1순위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를 섬기셨습니다. 공생의 3년 끝자락에 십자가상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홀로 남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합니다. 어머니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돌보도록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생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하는,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라는 겁니다.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쉽게
어머니가 연약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신방하는데 청소년기 아이가 좀 작을 때는 뭐 엄마한테 대들지 못하다가 고등학생쯤 되니까 예, 달려든 거예요. 엄마한테 밀친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목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예요. 예, 우리 교회 애들 그런 애들 없어요. 다른 교회예요. 신방하는데 그래요. 막 우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왜요, 집사님? 우리 아들놈이 뭐라고 하니까 확 밀치고 뛰쳐나갔다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착한 놈이 왜 저렇게 됐는지, 예. 아들이 부모를 미친 거, 어머니를 미친 거예요. 예. 좀 키 좀 크면, 등치 좀 커지면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대들고 함부로 인격 모독하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경우에 공동체가 가만두지 마라. 놀러 쳐 죽여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좋은 기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요, 불효한다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고, 불효해도 좋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효도할 것입니까? 예. 자, 부모 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좋겠다. 마음이 좀 자식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없고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저희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둘이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은데 다툴 때는 니들이 남이냐? 그렇게 싸우게, 다투게, 이해 못하게. 뭐 나이 조금씩 커가면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아유, 싸우는 거 보면은 예, 둘이 꽁꽁 묶고 놓으려고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꽁꽁 묶고 놓으려고. 예.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요. 제가 대학생들 사역할 때에는 물어봤어요. 오누이간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누나 있고 이제 한 서너 살 차이 나는 이제 남동생 있는 아이들, 야, 너네도 그렇게 싸우냐?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르치는데 한번 시험도 해봤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전사님, 엄마 아빠 없을 때 그냥 네 맘대로 해봐. 허용을 한번 해주세요. 누나한테. 알아서 잡을 거예요. 그러다가 애 완전히 박살내면 어떡하려고. 예, 지금은 사무엘이가 더 크지만은 그때는 누나가 워낙 억세거든요. 지금도 못 달려들어요. 예, 한 주먹 하거든요, 하경이가. 그러니까 누나한테 아직은 못하는데 힘은 뭐 등치는 큰데 뭐 봐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커가면 달라질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면 더 애틋하게 그렇게 위에 있게 하면은 좋겠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마음에 드는 행동들 할 때 보면은 조금 안도감이 생기긴 하는데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삼형제들에 대해서 늘 이제 막내에 대한 염려들이 있으셨어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 천국 가셨을 때나 특히 또 어머님까지 이제 천국 가신 이후에는 형님 모습 보니까 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부모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더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참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동생도 조금씩 마음 열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의 마음, 살아계실 때나 또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땅에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이 주셨던 거,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우애하지 않고 갈등하는 그 모습에 지금도 혹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들 갈등하고 다투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마음 아프시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게 가장 귀한 효도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또한 물질로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자식이 부자이지만 부모가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뭐 뉴스에 나온 것들을 보더라도 내 집 살다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면서 전세로 옮겼다가 전세에서 또 월세로 옮기는, 점점 부모는 하향적인 삶으로 떨어져요. 노후가 없는 그런 형편에까지 놓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고도 자식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신방할 경우에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 하나는 꽉 잡고 내주지 말라고. 다 주면 안 된다고. 하나 잡고 있어야 효도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용돈 드리고 또한 건강 챙겨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자식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을 섬기는데 아깝다.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선의 것, 자식들이야 키워가면서 내보다 오래 살 거고 키워가면서 누릴 것도 많은데 우리 자식들을 키우기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생명 주신 분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살아계신 동안 효를 다하는 거, 물질적으로나 여러 건강에 대해서나 삶에 있어서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자녀의 바른 도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생존에 계신 동안에 효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끔 아내하고 이야기해요. 양가의 장인 장모님도 어머니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뭐 좀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분이 안 계시니까 아쉬워요. 그리워요. 왜 그래 좀 빨리 가셨나? 서운해요. 그래서 후회하기보다도 살아계실 때, 본인 살아계실 때, 가끔 우리 어르신 60대 70대 되셨는데 아흔이 되신 그런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신 분들 계셔요. 부러워요. 가끔 어르신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오래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무가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고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니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 방황하고 제멋대로 살던 그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믿고 돌아왔는데 이제서 효도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후회스러운 고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하고 돌봐드리고 또 섬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라고 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냥 방치한다. 그것은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거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 섬길 때 보면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실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절실함,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확고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내 어머니 아버님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 염려,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 엄마 아빠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매주 내려가는 거예요. 매주 내려가고 기도 요청하면서 어찌 되었든지 내려가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 듣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까지 나중에 받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고백하시기를 내 딸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또 자녀에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잘 섬겨도요,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 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고려장에 있던 시기에 이 고려장이 없어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다가 어머니 앞에 놓으면서 아이들도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이거 간식 할머니하고 같이 먹어라. 근데 이놈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투덜댑니다. 우리가 와서 먹으려 하면 할머니가 다 먹어치우고 우리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어머니 고려장 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등에 업힌 어머니가 이제 방향을 틀 때마다 오른쪽 가지를 꺾고 왼쪽 가지를 꺾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머니 왜 꺾으세요? 아들은 투덜대면서 야단칩니다. 목적한 장소에 다 도달하자 어머니를 내려놓고 되돌아서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가는 거 다 네 자식들 때문인 거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길을 잘못 들으면 내가 죽는 것보다 네가 이 산중에 헤매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을 거다. 내가 올라오면서 꺾어놓은 거 그 반대로, 오른쪽 꺾어진 거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 꺾어진 거면 오른쪽으로 그렇게 방향 틀어서 그렇게 내려가라. 그래야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서 자식들 잘 데리고 편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다는 그 어머니를 다시 등에 업고 내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 산이 높은 줄은 알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사랑, 그 은혜 아는 것, 부모님의 그 사랑, 은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제로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약속된 이 축복과 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지수, 누구 한 사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각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므로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가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가정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가정으로, 복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